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되겠네요. 버가모 교회는 지난주에 했던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기원전 282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데요. 버가모 왕국이 있었어요. 버가모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후 기원전 133년경에 버가모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나 했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게 버가모 왕국을 그냥 편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항복해서 버가모는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 버가모는 기원전 240년경에 이미 제우스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이 도시 중앙에 있었어요. 제우스 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라는 나라는 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리스 신화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별의별 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신들이요, 사람처럼 서로 사랑도 하고 막 질투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신들의 대장이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의 규모나 위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로마에 합병된 이후에는 기원전 29년에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도 세워져 있었답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도 때 우상의 도시이겠지요. 또한 특별한 것은 이 버가모에는 뱀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대요. 이 뱀신이지요. 그 뱀신 신전의 이름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게, 순례객들이 이 뱀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면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대인들에게 뱀은 굉장히 신령한 동물로 또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의료기관, 국제의학재단이니 해갖고, 그런데 보면은 이 장대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뱀이 있는 거 보셨죠? 앰뷸런스 뒤에도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고대 전설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 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뱀 신전이 있어서 이 버가모는 아주 순례객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거겠지요. 어쨌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버가모,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시대에 그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서 있었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칼은 어떤 검이었다고 그랬어요? 날이 좌우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베고 바로 그냥 칼등으로도 베면 그 날이 있으니까 치명적인 무기가 되죠. 이 칼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또 로마 군대의 상징과 같은 그런 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 그 전쟁 영화들 보면 장수들이 칼을 드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칼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만 있잖아요. 한쪽 날만 이렇게 예리하게 세운단 말이죠. 근데 로마의 병사들은 날이 양쪽으로 서 있는 그런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지요. 로마 군대가 굉장히 또 강력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또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게 한 그런 검이 바로 좌우의 날선검인 거예요. 거기에 빗대어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좌우의 날선검. 그럼 예수님께서 이 검을 허리에 춤에다가 딱 차고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좌우의 날선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검도 좌우의 날선검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강력한지를 오늘 요한은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의 그런 사자요,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국의 폭력에 맞서 말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승리의 무기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무기가 있죠.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사신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는 힘의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예요. 로마의 군인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오직 로마의 시민들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제가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니 로마의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 하면 영화 보셨잖아요. 아이고 막 번쩍번쩍하는 큰 산 갑옷을 입고 있고 큰 방패 들고 있고 허리춤에 딱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 투구는 또 얼마나 멋있어요. 깃털이 쫙 달려갖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무기를 군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산대요. 자기가 무기를 사갖고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명예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가는 곳에는 아주 명예로운 그리고 그들의 큰 위용이 쫙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국의 폭력에 맞서는 우리 믿음의 힘, 신앙인들의 힘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작은 버가모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버가모 인구도 제법 많았다 봅니다.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 숫자는 작았겠지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한 2-3%나 됐을까 싶습니다.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난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변변한 무기가 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듯이 너희에게도 그 말씀이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서야 할 줄 압니다. 자, 이제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천상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또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위험한 땅을 잘 안다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래요?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탄의 왕국, 왜 버가모를 사탄의 왕국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앞서서 버가모라는 도시를 설명할 때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뭘 섬기는 신전이라고요? 예, 뱀신을 섬긴다고 그러죠. 뱀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2절에 보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을 옛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을 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옛뱀은 뭘까요? 옛뱀. 옛날에 있었던 뱀이라는 뜻이죠. 언제 있었던 뱀을 말하는 거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영적으로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뱀신이 있는 도시에 그 도시가 얼마나 많은 우상으로 가득했겠어요. 정말로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다 이렇게 말해요. 더군다나 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로마 제국을 뭐라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냐면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악의 세력들이다. 사탄의 대리자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버가모 지역에도 이 황제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고요. 그러한 로마의 폭력과 또 로마의 그런 종교 정책들, 그것이 만연한 그 땅이 바로 뭐다? 사탄의 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권자를 살면서도 버가모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칭찬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탄의 권자에 살고 있는데도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있구나. 너희 가운데 안디바가 있지 않느냐. 아마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거나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안디바가 있지 않느냐. 안디바가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안디바만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박해를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너희에게도 내가 책망할 것이 두어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책망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지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지요. 우상을 섬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을 하나 섬기고 있는 뭐예요? 큰 무당이에요. 아주 영험한 무당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그 바로 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장정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지요. 근데 모세가 미리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네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다. 너희는 우리 형제의 나라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 그냥 길만 내줘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에게 화를 끼칠 그런 방법을 모색하다가 당시 가나안 땅에 아주 유명한 큰 무당이 생각난 거예요.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발람을 찾아가서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네가 섬기는 신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발람이 엄청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 앞에 발락이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쫙 입을 열었는데 자기는 저주한다고 말했는데 입술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기운이 센 곳인가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한 번 하고 쫙 저주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더 신령한 땅으로 가자. 그래서 더 신령한 산으로 올라가서 광란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다시 한번 저주를 확 선포하는데 또 축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한테 돈 주겠다고 말한 모압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네요. 발람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이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발람이 깨달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는, 그리고 내가 모시는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저 이스라엘 놈들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형편없는 놈들이요. 맨날 광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의 신을 뭐해요? 부정하고 욕하고 대들고 대항하는 자들이요. 그러니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안 되니 교묘한 속임수와 술책을 써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시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시딤에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큰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모압의 왕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미인계를 쓴 거예요.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 신전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사 지내게 하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신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 앞에 있는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절하라고. 이거 술과 고기를 내주면서 이쁜 여자들이 와서 아이고 절 한번 하라고 하니까 그냥 넙죽넙죽 절한 거예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했대요? 행음했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신전 창기들이에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제사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뭐지요?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아세라. 그렇죠.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인 거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땅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농경 사회인 가나안 땅에서 땅에서 그냥 곡식이 잘 자라고 풍년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씨앗처럼 비가 내려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고 풍년을 얻을 수 있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곡식을 뿌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해요.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떡할까요? 또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혹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돌림병이 돌게 하셔서 그날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민수기 기록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시물이 나는 사람은 앞장서서 야! 가나안의 신 정말 괜찮다. 우리 조신 섬기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하시고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압 사람들과 손잡고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시물이라는 남자가 이 가나안 여인과 공개적으로 자기의 장막 안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가져가서 그들을 꿰뚫고 죽임으로 이 연병이 그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당하고 있는 사탄의 권자 아래서 버가모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발람의 유혹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발람에게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고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란 말이지요.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은 흡사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유혹에 넘어지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받았던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그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은요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 이전에 그것을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해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일부 버가모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신전에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상인 친목 모임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을 함께 나눠 먹고 황제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과 또 혜택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요, 로마 당국에 고발되어 체포된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고요, 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충성시험이 있었답니다. 기독교에 하나 붙잡혀 오잖아요. 붙잡혀 오면 신문관은 그에게 충성시험을 명령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아주 간단했답니다. 뭔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황제에게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야, 이 고기 한 점 먹고 그냥 황제야, 그냥 돌멩이 앞에다 절해. 그럼 너 살려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회유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 흔들렸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는 어려워요. 처음에 배교, 처음에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 죽인다니까. 이거 거절하면 내가 받을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다는 거지요.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수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영향력이 점점 크게 퍼질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처음 하는 건 힘들지만 한번 하고 나면 어때요? 할만하거든요. 나쁜 짓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지요. 바울도 비슷한 문제로 서신을 보낸 적이 있지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이에요.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음식을 먹네 안 먹네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교회 안에서 갈등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로마가 이렇게 회유책을 들고 와서 교회를 아주 뭐합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배교를 강요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로마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바울의 시대도 이러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너희 우상 제물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하고 말했으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목숨 걸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는요, 아주 치열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분명해요. 바울 시대만 해도 바울은 로마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본저라고 안 말해요. 로마에 오히려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로마에도 충성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도 열심히 내고 로마의 복종에 로마의 권력에 복종해라. 그렇지만 그들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서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는 어때요? 그때 로마가 아닌 거예요. 그때 로마가 아닌 거예요.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고 큰 도시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시대예요. 안 그러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시대니 어떡합니까? 선과 악이 극명하잖아요. 오늘 말하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시대, 그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설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12절로 돌아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신앙의 그런 길을 쭉 가다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를 계속 경험하시고 그 결단의 고백 앞에 서셨을 줄 믿습니다. 초신자 때야. 초신자 때야 이런저런 거 몰라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요. 신앙도 좀 깊어지고 직분도 받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는 결단해야지. 일단은 조금 더 변해야지. 다짐하잖아요. 결단의 때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맞서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이 저는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뭐다? 증인들. 충성된 증인이랍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죄악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뭐다는 겁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증인도 아니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증인 되려면 어떻게 돼요? 증언은 뭘로 해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말로 하는 증언보다는 우리 자체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증거가 되고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그럭저럭한 현실과 타협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결단하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생기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입니다. 말주변으로 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나의 신실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들 되어 계실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자,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세상과도 조금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세상 재미도 좀 보고
믿음 생활도 좀 하고,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좀 잘 살고, 신앙 생활도 그럭저럭 그냥 유지하고, 그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니골라당을 추종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가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려고 들고 있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다음 주에 회개해야겠다. 내년에 회개해야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내게 속히 가서. 내게 속히 가서. 이 말은 더 구체적인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오고 계시고 곧 도착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천상의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는요, 속히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꾸고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돌이키는 거죠. 내가 막 달려온 길이, 아이고, 내가 반대편으로 달려왔네.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걸어간 길을 되돌아 일단 가야 되잖아요.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잘못된 길이었어요. 근데 이 길이 옳은 줄 알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내가 잘못 왔구나. 느낌 어떻게 됩니까? 에이구, 그냥 가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는 절대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출발선에 서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활을 쫙 당겨갖고 탁 쏘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관역으로 딱 날아가야 되는데 빗나간 화살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설명할 때 관역을 빗나간 화살,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빗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빗나간 거 쫓아가서 떨어진 거 잡아다가 다시 바로 잡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시대도 때가 악했고요. 지금은요, 지금도 못지 않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의 때가, 그때가 회개의 때로 다가올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충성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버가모에게 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라겠습니까? 그 박해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지키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흰돌을 너희에게 내어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뭡니까? 발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광야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또 종말론적인 생명의 축복,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잖아요. 그들이 농사에서 돈을 주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양식입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축복의 양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뭐겠어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연이어 나오는 축복이 뭐예요? 흰돌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흰돌에 그냥 흰돌이 아니라 그 흰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여주셔 했는데도 그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봐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흰돌에 새 이름을 적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흰돌 역시 구원의 상징인데요. 거기에 새 이름이 적혀 있대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새 이름이 구원과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재림주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흰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그런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로마 시대에 큰 잔치나 축제가 벌어지면, 공적인 행사가 벌어지면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그 초청장이 어떤 형태였냐면 이 흰 돌, 주먹만한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보낸대요. 근데 그 돌에는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만약에 로마 황제가 흰 돌에다가 내 이름을 써서 보내주면 그거 어때? 엄청난 영광인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축제나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름이요 승리의 새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그 흰돌 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 새겨놓으셨어요. 새겨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겨져 있는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뭔 돌멩이를 주시나 이러는 거지. 아이 주님, 예수님 이런 돌멩이 주십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알 수가 없대요. 구원받는 사람들밖에. 이기는 자만이 야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구원의 증표구나. 생명의 약속이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미 내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음을 부끄러워하나? 바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건 부끄러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로마에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정치범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런 미친놈이다, 옛날에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향하여 당신 안에 들어있는 신도를 보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시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부끄러움뿐,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래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밖에 있다고 아주 힘든 때니 꼭꼭 숨어 살아라. 이랬어요? 꼭꼭 숨어 사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나가야 증인이 되잖아요. 보여줘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을 내놓아야 되는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충성된 증인이다 말합니다. 그래야 받은 흰돌이 이야 이게 구원의 중표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2000년간 교회의 훌륭한 선배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자랑할 만한 이름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닌다고 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증인되지 못합니까? 왜요? 왜입니까? 그러면요, 이미 받고 있는 흰돌,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하찮게 여기고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속히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수종동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